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방향이 없는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 지식만 확실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이 건강한 생활생의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꾸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절대 신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된 후에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과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또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분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라든지 아볼로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신과 아볼로는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기서 동력자로 번역된 단어는 동료라든지 다른 이와 함께 일하는 자의 복수형입니다. 성령 주석을 보게 되면 본절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떤 의미이든지 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력자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력자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주의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모든 성도가 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주의 종인 목회자도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적인 속성을, 하나님은 동력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 단어는 바로 복수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동력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께서 동력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람을 동력자로 역시 또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 역시 또한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네 가지 차원의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복음의 전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어진 일은 그런데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사명의 종류 역시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의 크기 역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방법이 믿음대로 살았는가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했는가인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는가의 유무는 천국의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언제 또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우리가 입대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보직이 주어집니다. 군인은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60만 장병을 불러놓고 너희는 알아서 나라를 지키라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것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주고 거기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1000만이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각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지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노라는 말은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에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용부용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식한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밭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씨를 심고 결국은 추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역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일을 무엇을 해야 세 가지 일입니까? 첫째,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이유는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단한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되면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회개하거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의 마음 문을 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대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밭에 주님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돌밭은 돌 때문에 씨앗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밭은 가시가 역시 씨앗의 기운을 빼앗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시밭에는 가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죄가 열매를 막습니다. 교만도 열매를 막습니다. 인색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봐야 자기 마음에서 말씀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에 있게 되면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안에 있는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말씀의 열매를 막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밭부터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의 씨앗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경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설교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졸음을 이겨가면서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생각을 물리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앗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밭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집입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소멸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려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본성대로 죄를 범하면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성령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시기 좋은 집은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성도는 성령님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자동차는 자기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이신 성령님께 자신이 순종해야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믿는 사람 속에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자신이 계획을 세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시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지극히 선한 분이시고 언제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또 인도를 잘 받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또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많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피고 성령님의 인도를 확신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인도하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인도에도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야말로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든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소멸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삶이며 오히려 끝에 가서는 사탄 마귀가 인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아버지의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잔뜩 사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